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70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사도행전 4장 2장에서 말했듯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죠. 즉 지금 이 재판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단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은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의 상황, 자칫 잘못하면 그 70명의 공회 앞에서 재판이 쉽게 끝나버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이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내 처지가 드러날까 민망해,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주저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지요.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주축이 되어서 많이 모였던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사두개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이적과 표적 기사들이 일어나면 검증해야 되잖아요. 검증하는 것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안증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이적과 기적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그래서 물었던 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만히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재판을 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요, 분별과 이 알아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상정하고 있는 건 이 기적이요, 악한 일이에요. 기적이 보이기에는 좋은 일 같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인 것 같지만 사두개인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일 자체가 악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하기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기록해요. 착한 일. 저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기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표적 외에 다른 표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기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이 다 선한 일은 결코 아니지요. 기적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악한 일로 보고 있고, 지금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일어섬의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치유 사건,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이건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발이 나와서 힘을 얻어서 걷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절름발이는 저는 것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기록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보지 못했던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의 임함의 증거로서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기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냥 치유함 받고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구원의 과정에서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가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재판관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알라. 이거는요, 모두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증인도 필요 없어요. 이 재판관들도 결정했고, 안나스도 결정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여일이 지난 상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며칠이 있은 후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소문 도른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정말 부활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특별하게 두 가지가 이해되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예수 시신의 도난설이에요. 무덤이 정말로 돌이 굴려져 있고 시신이 없는 거죠. 이게 적어도 시신이 있어야 저들을 반박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시신이 있지 않냐, 무슨 부활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 돌았던 이야기가, 야, 제자들이나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절설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고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기절설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에
배경을 한번 보면 왜 기절설이 나왔냐면 예수가 보여진 사람이 믿는 자 외에도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신이 없어진 걸로만 따지면 그냥 도만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 같은 사람을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닌 거 아니야? 누가 봤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문이 돈 게 도난설이 있고 기절설이 있는데, 기절설을 근거로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형상이나 모습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 또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느냐라고 말하면 신명기 17장에도 기록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이 참이 될 수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둘을 세워요.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 혼자 있었다면 증언하는 게 힘이 없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지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법은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할 때 효력을 가져요. 지금 그 재판 가운데 그것을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받고 재판하는 모든 과정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도 의뢰인 거죠. 증언할 수 있는 일. 그리고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아마 안진뱅이가 지금 이 공회 가운데, 재판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같이 끌고 왔는지 아니면 아침이 되어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회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즉 우리가 전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게 증거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그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보면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걸요, 이 논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냐라고 말하기에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그 두 사람이 분명하게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됨이 증거로서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깨뜨릴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기록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의 기록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략 여러분 아시면 좋으니까. 배경은 이방민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마치 버려져서 아무 쓸모없는 족속과 나라와 민족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그들을 쓰셔서 일으키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시편에서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버려지고 건축자들의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힘으로써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를 유죄라 선포해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죄라 인정하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한 거죠. 11절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권세와 이름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12절 가운데 12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가운데 있어서는요,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구원 얻은 이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는 유죄로 인정하여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이 무죄로 인정하여 부활시키셨고 그가 권능과 이름의 권세로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12절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한 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생각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막 살아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하나씩 끼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내가 구원받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씩 끼어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 더 해야 돼.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야, 무조건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막 끼워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은 15장 가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우냐 마냐 이런 논쟁이 한번 붙어요. 그때 15장 10절 우리 꼭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5장 10절,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뭐냐면, 야, 뭐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러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 예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여러분, 이것 하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진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에요. 요즘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 같은 문제잖아요. 저 동성애 결연히 반대하고요. 동성애라는 건 성경과 배치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주장을 보았냐면, 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반대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 안 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살자라는 거는 맞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자꾸 뭐가 하나씩 끼어들 때가 많아요. 야, 11조도 그렇게 안 하면서 봉사도 하나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니에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지게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운동도 중요하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모르니까 이단들도 판치고 뭐 별의별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대속죄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로 그 구원의 기쁨을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최고의 권위를 달리면서 지냈을 때 그 관문을 빠져나오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 때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오직 성경으로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교황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내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게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도 전하고 싶었던 것, 증거하고 싶었던 건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 가운데 품고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직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시고 천하 모든 만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닌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따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하는 일이